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몇 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느냐?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그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방황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불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수기 몇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와 지켜야 될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1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규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느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르고 지은 부지 중의 범죄, 부지 중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왔던 고의적인 죄,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안식일의 범죄는 어느 죄에 속하는 것일까요? 부지중 범죄일까요? 고의적인 범죄일까요? 그렇죠.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고,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15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의 마지막 내용은 어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옷단에 무엇을 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을 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뒤에 히터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옷단에 술을 다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옷단에 술을 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옷단에 수를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옷단에 수를 단다는 것은 무엇을 이게 덩그렁덩그렁 달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있는 겉옷, 그 겉옷에 무엇을 다는 것이냐? 장식을 수놓는 것입니다. 장식을 수놓는 것인데 오늘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고 있느냐?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옷단 귀에 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무슨 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색끈을 술에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청색끈을 술에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색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청색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청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색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청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임을 기억하는 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청색끈이라는 것이. 그래서 청색끈을 단다는 것은 결국 이 끈을 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옷에 술을 놓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어디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는 표시와 같은 것이 청색끈을 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술을 다는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4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술을 다는 이유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고 있듯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무엇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옷에 술을 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술을 통하여서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무엇하리라?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결국 옷단에 술을 단다는 것은 술을 수놓은 것인데 그 술을 수놓은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옷단의 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워야 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오늘 이 규례에 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는 것이냐? 늘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떠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우리의 결단입니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단과 의지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한 부분들을 다 지키며 변함없이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합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결단과 다짐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의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께 다짐했던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인생만 봐도, 제 삶만 봐도 사실상 수없이 결단을 하고 수없이 다짐을 해도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모든 거룩한 삶의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따라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직분자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없는 내 인생의 결단과 다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삶의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하루하루 주어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뜬과 동시에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내 삶과 내 일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거룩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된다고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룩의 삶은 있을 수 없고요.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 무엇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좌우에 어떤 무엇과 같이 검과 같이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 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듣고 끝내고 보고 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러내고 내 마음의 어떠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죄와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사도 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정 예배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삶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존 번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철로 역정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쓴 저자가 이 존 번역의 목사님인데, 이 존 번역 목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던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멀어질 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할 수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 죄로부터 구별되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분주하죠? 바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인생의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죠.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멀어지게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거룩을 잃어버리는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합당한 인생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삶이 바쁘더라도 내 잠을 쪼개서라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는 인생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때로는 마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이렇게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뻥 선포되면 우리가 무엇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셔야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수면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의 시간도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